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사사기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훗까지 살펴보았죠. 그 에훗으로 인해서 모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80년간의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에훗이 죽으니까 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족속은 여러 족속이 있다 그랬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러 족속이 있는데 또 전체를 일컬어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전체를 일컬어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제일 강했던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려 20년간 그렇게 고통을 주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이 왜 이렇게 강했냐면 그의 군대 장관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정말 어마무시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물리치기 힘든 그러한 군대였던 것이죠. 시스라가 딱 버티고 있는 한은 가나안 족속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은 누구한테도 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잘못했다고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사사가 바로 드보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은 참 여러 가지 특별한 점이 많은 사사입니다. 그가 여성이었다라는 것도 물론 특별하지만 여러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사사를 12사사가 나오는데 둘로 나눌 수 있다. 대사사, 소사사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기록이 많이 나와 있고 여러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사사는 대사사고, 그저 이름만 언급되든지 한두 줄 이렇게 나온 사사들은 소사사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는 것 말고 다음 표를 보시면 군사적 사사다, 행정적 사사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군사적 사사는 뭐냐면 외세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외세를 물리치라고 군사적으로 일으킨 사사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적 사사는 뭐냐면 특별히 외세 침입 같은 건 없었고 그냥 나라의 내치라든지 재판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것에 좀 더 힘을 써라라고 해서 세운 사사를 행정적 사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사사, 소사사로 나눌 때 하고 군사적 사사, 행정적 사사로 나눌 때 달라지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사사예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사사는 성경에 한 줄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군사적 사사예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물리친 군사적 사사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 특별한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드보라예요. 왜냐하면 드보라는 원래 행정적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그를 군사적 사사로 바꿔서 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적 사사였다가 군사적 사사도 했던 그런 인물이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제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는 에브라임 출신으로 재판을 받더라. 행정적으로 나라를 좀 내치하라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던 사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점이 뭐냐면 이분은 보통 사사들은 자신의 출신지라든지 주변에서 보통 활동을 합니다. 에브라임 출신이니까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를 군사적 사사로 들어서서 가나안 북부까지 보내서 거기서 사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그쪽까지 가서 가나안 북부까지 가서 군사적 사사를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그쪽에 살았거든요.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주로 가나안 북부에 있는 지파들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보라를 일으켜서 군사적 사사로 동원해서 가나안 북부까지 파견했던 거예요. 자기 지파를 넘어서서 다른 지파까지 가서 활동했던 또 그러한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고 마지막 하나 더는 뭐냐면 혼자 활동한 게 아니라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사기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에 살던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일으켜서 드보라를 돕도록 한 거죠.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 버락 오바마 할 때 그 바락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번개라는 뜻인데 힘 있는 자, 용감한 자가 되라 이제 그런 이름이에요. 바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세워서 드보라를 돕도록 합니다. 이 바락이라는 인물이 납달리 지파 출신인데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모아서 군대를 세우고 시스라를 이제 공격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드보라 사사 이야기에는 사실 드보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바락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엘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치 바락, 아니 야엘인 것처럼 더 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는 드보라보다는 바락을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더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과연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셔서 드보라가 바락을 일으키며 바락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인다고 하니까 10,0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시스라를 대항하러 나가라. 그러면 너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락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갈래요.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드보라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사사기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네가 나와 함께 가자고 하니까 꼭 내가 가야만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번에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승리의 주역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승리의 주역은 어떤 여인이 될 것이야.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이 되고 너는 이 승리의 주역이 되지는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그러면 예하고 바로 순종하고 떠났겠죠. 시스라를 대항하러 나아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드보라여,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락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그 시스라라고 하는 그 군대, 그런 상황과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더 믿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조건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뭘 해주면 내가 순종하고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조건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잣대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판단해 보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뭐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문제를 혹시 더 크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나는 온전한 믿음이 아직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혹시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뭘 해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주면 그러면 헌금 많이 낼게요. 여러분, 그렇게 조건을 달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조건을 달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알아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조건부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은혜셔서 이 바락을 들어서 시스라를 물리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바라시고 전능하신 역사를 바라셔서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게 해요. 900대의 철병거로 무장한 그 군대를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기적을 베푸셔서 물리치게 하셨는가. 이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에서 전투를 했다 그래서 그 전투를 기손강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손강은 흔히 와디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일정 부분만 비가 와서 그때만 강물이 흐르고 나머지 많은 날은 그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딱한 땅이 되는 것이죠. 기손강 자체가 그냥 딱딱한 땅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 시스라의 군대가 싸울 때는 딱딱한 땅 위에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폭우를 내려버린 거예요. 폭우를 내려서 그 철병거들이 진흙에 빠지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것이고 강물을 더 불어나게 해서 그 군대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바라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사사기 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는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여서 비를 갑자기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기송강은 그 무리를 시스라의 군대를 표류하게 다 쓸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기적을 바랄 마음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기만 하면 원래 이기게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기 온전히 믿지 못하고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고 아니면 안 갑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그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주면 나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같은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지고 군대가 다 쓸려가고 하다 보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도 그 애주중지하던 철병거 다 놓고 걸어서 도보로 달려서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도망을 갔던 곳은 바로 게데스였었어요. 저 위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평소에 좀 친분이 있었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막으로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 들어간 거였었어요. 그런데 마침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그의 아내 야엘만 있었던 것이에요. 이 헤벨과 야엘은 겐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그때 헤벨은 없고 야엘이라고 하는 아내만 있었던 것이죠. 근데 평소에 친분이 있었으니까 시스라가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집안에 들여서 숨겨달라. 그러니까 야엘이 들어오세요. 내가 숨겨줄게요. 하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는지 망 좀 봐달라. 그랬더니 내가 망도 봐드릴게요. 배고픈데 먹을 것 좀 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우유도 또 이렇게 먹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시스라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야엘이 시스라를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좀 표현하기가 뭐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이 관자놀이에 이만한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야엘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이 야엘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게 되므로 이 승리의 주역은 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였는가? 뭐 개인적인 복수심에? 아니면 그냥 갑자기? 그게 아니라 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시스라를 죽인 거예요. 자, 사사기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로스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시스라 군대가 전쟁하는데 돕질 않는 거예요. 메로스뿐만이 아니라 루벤 지파, 길르앗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함께 좀 도와주는데 이러한 지파들은 전혀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엘은,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민인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고 용기를 내어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 족속의 사람 헤벨과 그의 아내 야엘, 그들이 갑자기 왜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개인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족속 중에 하나였고 그런 족속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어울릴 수 있는 족속도 아니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개인 족속의 헤벨과 야엘이 이스라엘과 어울리고 거기 살아서 마침 그때 시스라를 죽이는 역할을 하였는가?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섭리가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나아가 볼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자리 잡고 살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 족속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10 가나안 족속을 언급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들인데 이들이 다 물러가고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물리쳐야 될 족속, 떠나가야 될 족속 중에 하나로 처음에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이러고 나오면서 겐 족속도 처음에는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헤벨과 야엘이 이스라엘과 어울리며 그곳에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5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할 때 물리쳐야 될 족속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신명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처음에는 10 족속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7 족속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은 것인가? 근데 다음 보시면 달라진 족속이 나오는데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르바 족속이 명단에서 빠지고 히위 족속이 새롭게 명단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변동이 생겼는가? 왜 이런 변동이 생기냐면 감몬 족속하고 르바 족속은 조금 센, 예를 들면 뭐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가나안 족속에 흡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감몬 족속과 르바 족속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히위 족속은 갑자기 힘이 세지면서 독자적으로 새로 합류하게 되어 버린 것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겐 족속하고 그니스 족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진멸된 족속에서 빠져서
이스라엘로 흡수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 그니스 족속은 언제 이스라엘로 흡수가 되냐면 모세 시대 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따버린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니스 족속이.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서. 여러분, 이 그니스 족속 출신의 유다 지파의 사람, 이스라엘의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갈렙인 것이. 갈렙. 그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14장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러분, 그 믿음 좋았던 갈렙, 헤브론을 차지했던 그 갈렙이 그니스 출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니스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어울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겐 족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 겐 족속의 조상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민수기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사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라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루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출신의 사람이에요. 미디안 족속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의 처남이에요. 십보라의 동생인 거죠. 모세의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하고 또 그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와죠. 그래서 모세를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드로는 고향인 미디안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처남인 호밥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밥을 시작으로 인해서 겐 족속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왜 남게 됐냐면 모세가 부탁을 한 거예요. 너 미디안 출신이니까 이 광야길을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길을 갈 때 우리 길을 좀 안내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을 호밥이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 어울려서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사 시대에 와가지고 드디어 유다 지파에 제대로 흡수가 돼서 그때 이스라엘 시민권을 이제 따게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부터 어울려 살다가 사사 시대 때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겐 족속은 어디에 거주했냐면 유다 지파 중에서 맨 밑에, 경계선에 해당되는 맨 밑에, 여기 황무지라고 나와 있는데 네게브라고 하는 그 거의 뭐 사막과 같은 지역에 이 겐 족속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유다 지파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될 겐 족속인데, 그러면 헤벨과 야엘은 갑자기 가나안 북부로 왜 가게 된 것인가? 사실 성경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컨대 거기가 황무지고 사막이다 보니까 조금 기름진 땅으로 가고 싶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좋은 땅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 헤벨과 야엘은 우리는 좀 소위 말해 이사를 가보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래서 가나안 북부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상수리나무 이런 게 있는 데는 물이 많은 곳이니까, 황무지하고 다른 곳이니까. 그리고 이 게데스는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한번 새로운 삶을 도전해보자. 이 헤벨과 야엘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그렇게 갑자기 도전하고 이사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조화인지 하나님의 섭리겠죠. 헤벨과 야엘이 그때 우리 옮기자라고 해서 가나안 북부로 옮기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살면서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 출신이니까 가나안 말도 할 줄 알고 이스라엘에 흡수돼서 사니까 이스라엘 말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되니까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하고도 친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친하고 그렇게 중재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하면서 그 가나안 북부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마침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시스라가 도망쳐 헤벨의 집으로 오게 된 거였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으로 진멸되어야 될 겐 족속이 이스라엘에 흡수가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헤벨과 야엘 부부가 갑자기 가나안 북부로 이사를 간 것도 그렇고, 또 그들이 군대 장관 시스라하고 관계를 갖게 된 것도 그렇고, 마침 그때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도망온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이 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다 그렇게 벌어지도록 하신 것이고, 그래서 야엘로 하여금 시스라를 죽이고 그 싸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여러분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지금 나의 영혼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도 세밀한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다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다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다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말을 믿으면서 그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